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사랑의 기적의 저자 마리안느 윌리엄스는 텍사스주 휴스턴 태생이며 1983년 이후로 영성과 신사고에 대해 수많은 청중들에게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녀의 가르침은 영적 심리 치유의 독학 체계인 기적 수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녀는 강의에서 기적 수업의 원리들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책 사랑의 기적은 10여 년에 걸친 그런 강의의 결실이자 집약판이라 할 수 있다. 기적 수업이라는 영문책이 있다. 1975년 발간된 책으로 헬렌 슈크만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예수의 말을 받아 적은 책이다. 텍스트와 워크북, 매뉴얼을 합쳐서 무려 1300여 쪽에 달한다. 게다가 영어가 국어인 미국인들조차 그 책을 완전히 읽어낸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 내용의 무게와 깊이가 주요 종교의 경전들 못지않을 만큼 무겁고 깊다. 그래서 이 고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참고서 혹은 해설서들이 주로 영문서로 존재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책 사랑의 기적도 그런 부류의 저서 중 하나다. 하지만 사랑의 기적은 기적 수업에 대한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기적 수업의 본질을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그것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 본 다음 나온 별개의 저서, 말하자면 기적 수업의 재구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마리안느 윌리엄스는 기적 수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녀는 크나큰 충격과 영향을 받았다. 그 책은 폭풍처럼 다가와 그때까지 살아오던 그녀의 인생 행로를 바꾸었다. 그 후 그녀는 5년 동안 기적 수업을 읽는 데 몰두했으며 기적 수업 원칙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기적 수업의 원칙들이 궁극의 진리임을 확인하고 소화한 그녀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 강의에 나섰다. 10여 년에 걸친 강의의 성과로 나온 사랑의 기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적 수업의 대중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밀리언셀러가 될 만큼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기적 수업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마리안느의 인생 철학 자체가 그만큼 통합적이고 권능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안느는 증오는 인간의 영적 차원에서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증오는 우리 내면에 가장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증오 뒤의 두려움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력을 먹어치우고 정신과 몸과 문화와 국가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또한 꽃비 풀린 두려움은 제곱수로 커지며 그럴 경우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 두려움을 제거할 권능이 발휘됩니다. 그녀는 신이 우리더러 하라고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서로 사랑하여 세상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될 수 없고 감춰질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일 때 우리가 알았던 세상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이 때의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은 일부 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오늘은 이 중에서 저에게 와닿은 부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집는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모든 제약과 모든 종류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용서. 왕국이 그 영광스런 광의를 뿜어내기 전에 죄의식이 녹아들어 자비로 변하리니 세상은 더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당연히 일어난다. 기적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음을, 즉 마음의 권능이 풀려나 치유와 교정의 과정에 들어섰음을 반영한다. 이런 치유가 취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다. 기적은 몸의 치유처럼 때로는 물질 조건의 변화로, 때로는 심리적이거나 감정적 변화로 나타나곤 한다. 그것은 객관 상황이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체험을 지니는 방식, 우리가 체험을 체험하는 방식이 변한다. 희로애락의 세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황들과 행동들의 중심을 두는 세상은 환상의 세상이다. 그것은 좀 더 실제적인 세계 앞에 처진 베일이자 집단적 꿈이다. 따라서 기적은 우리 꿈에 나오는 요소들이 재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기적을 구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목표는 내면 평화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밖의 뭔가가 바뀌길 구하지 않고 우리 안의 뭔가가 바뀌길 구한다. 우리는 더 부드럽게 삶에 적응하길 구한다. 낡은 뉴턴 물리학은 우리의 인식과는 별개로 객관 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자역학, 특히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대상 자체도 말 그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실 종교학은 의식을 다루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는 마음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 수업이 말하듯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도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생각이란 상황을 창조하는 차원이므로 마음을 바꾼다는 건 결국 개인이 권능 있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로 하는 건 인간이지만 이런 선택이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낳는 급격한 변화, 즉 기적은 신이 주는 선물이다. 기적은 우리의 사고 시스템을 넘어서는 사고 시스템에서 나온 우리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중재자다. 사랑이 현존하면 일상 상황을 다스리는 법칙을 넘어선다. 더는 한정되지 않는 생각이 더는 한정되지 않는 체험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의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 세상의 존재로 여기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결핍과 죽음의 법칙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자신을 신의 자녀로 여기면 그것은 진짜 고향은 이 세상 너머의 자각 영역에 있다. 우리는 신의 법칙 말고는 어떤 법칙에도 지배받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자기 인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볼품없고 유한하고 부적절한 피조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처신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에 관계없이 우리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그런 생각들을 반영한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권능을 가진 장대한 피조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처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의 에너지가 우리의 자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적 자체를 의식하면서 지휘할 수는 없다.
기적은 개인의 사랑이 빚어내는 무작위적 결과로서 일어난다. 즉, 사랑을 주고받고자 의도하는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힘이 기적이다. 따라서 우리 내면의 사랑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거둘 때 우리는 신의 도구가 된다. 우리는 그의 기적 일꾼들이 된다. 사랑으로서 신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번성하여 기쁨을 표현하고 달성할 새로운 유형들을 창조한다. 사랑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신의 표현 통로가 되게끔 열 때 우리 삶은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화폭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다. 우린 신성한 원리의 물질 대변자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신을 돕기 위해 지상에 있는 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지상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암석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과업이 있다. 사랑의 권능으로 세상을 구할 과업이. 세상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처럼 필사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서 이미 몇백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움을 보냈다. 신은 당신을 보냈다. 기적 일꾼이 되는 것은 세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 지하 그룹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최대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변혁하는 데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건 당신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나 선언한다는 뜻이 아니다. 프랑스 지하 운동의 구성원이 파리를 점령하고 있는 독일 장교에게 걸어가서 안녕하시오. 나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자쿠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이 말하는 바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변화되었어. 이제 나는 신을 위해 일하지요. 신은 세상을 치유하라고 나를 보냈소. 이제 세상이 바뀔 때가 왔소.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 일꾼들은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운다. 영적 지혜와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점은 부적합한 시기나 부적합한 장소 혹은 부적합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기보다는 바보 같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수업은 신이 보내는 교사들에 관한 계획이라는 일컬어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신의 계획을 말한다. 그 계획은 신이 파견한 교사들이 사랑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길 요구한다. 이 가르침은 말을 통한 의사교류와는 거의 무관하고 전적으로 인간이 지닌 에너지의 질과 관련이 있다. 가르치는 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신의 교사란 하나가 되기를 선택한 모든 사람이다. 그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다. 그들 중에는 종교인도 있고 비종교인도 있지만 그들은 응답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선택받은 이는 극히 적다라는 격언은 모두가 부름을 받지만 신경 써서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신의 부름은 보편적이어서 순간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 닿는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가슴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아니다. 익히 알다시피 외부 세계의 시끄럽고 성급한 목소리들이 사랑에 찬 내면의 작고 고요한 목소리를 지워버리기는 쉬운 일이다. 신의 교사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인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할 내면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적 기억, 오직 사랑에 찬 생각들만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찬 생각들은 놓아버리겠다는 의식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렇게 한다. 용서의 의미가 이것이다. 용서는 기적 수업의 철학에서 중심 초석이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다른 많은 전통적 용어들이 그렇듯이 이 용어도 대단히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용서란 누군가에게서 죄를 보았을 때 취하는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수업은 실제 하는 건 사랑뿐이기에 누구에게도 죄는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가르친다. 말하자면 죄라는 환상을 뚫고 그 아래에 깔린 무고함을 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용서한다는 건 예전에 너희가 준 사랑에 찬 생각들과 너희에게 주어졌던 사랑에 찬 생각들만을 기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잊혀야 한다. 우리 몸의 인식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잘못, 누군가가 저질렀거나 말한 잘못을 넘어서 오직 우리 가슴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내면의 신성으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러고 나면 용서할 것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반면에 전통적인 용서의 개념은 판단, 행동이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낫다거나 혹은 똑같이 죄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의 교만이다. 이것은 여전히 에고의 잘못된 인식이자 교만이다. 모든 마음이 연결된 고로 누군가가 인식을 규정하면 인류심 전체가 어느 정도 치유된다. 세상을 치유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화난 사람들이 평화로운 행성을 창조할 수는 없다. 이건 사람들이 내 평화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곤 하는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명제다. 용서는 상근 직무직인 데다 이따금 무척 힘들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소명이다. 세상이 제공하는 유일한 진짜 기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용서는 모든 집단 드라마들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관계들에게서도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우주 어른, 신의 자녀들아, 너희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창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신의 빛을 더 순수하게 전하는 통로가 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달콤함에 대한 식욕을 키워간다. 기적 일꾼들은 지금 세상과 싸우는 쪽으로 기여를 넣지 않고 실현 가능한 세상을 창조하는 쪽으로 기여를 넣는다. 단순히 어떤 문제의 징후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진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핵폭탄의 경우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충분한 사명을 받고 새로운 책임자를 뽑으면 핵폭탄 제조를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가슴속의 증오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자들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제조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전히 그들 가슴속에 그런 두려움과 갈등이 내재한다면 말이다. 물질 우주 속의 모든 것은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으로 가는 길 일부가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길 일부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사랑에 바치는 것이
사랑의 목적에 쓰인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치, 사회, 환경 등등의 차원에서 세속이라는 환상 내에서 일하지만 세상의 참된 변혁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지니는 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지구 에너지의 참된 변혁이 들어설 기회를 얻도록 그냥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기적 일꾼들의 목표는 영적으로는 대단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창하지 않다. 경력이나 돈이나 특정 세속의 체험은 드높은 우주 드라마가 아니다. 분명히 당신의 경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돈과 재능과 에너지와 당신의 개인적 관계들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의 목적에 쓰이도록 신에게 바쳐지는 만큼만 중요하다. 우리의 하찮은 자아에 유치하게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할 때 우리는 이기심을 넘어선 어른, 우주 어른이 된다. 이런 우주적 성숙에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는 유치하다. 우리는 정치 상황이 재난을 향해 가고 오존총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도 차 할부금을 염려하고 승진과 성형 수술과 소소한 아픔들을 놓고 전전긍긍한다. 유치하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푹 빠져 정말로 중요한 것과의 본질적 연결을 놓치는 것을 말한다. 유치한 것과 어린애 같은 건 다르다. 어린애 같다는 건 영성이 부드러운 것, 다시 말해 우리를 새로운 영감에 열리게 하는 공손한 알지 못함의 상태를 말한다. 자신을 신의 품에 안긴 아이로 보는 게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신더러 길을 이끌게 하는 법을 배운다. 신은 우리 마음속에 든 사랑이니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사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문제는 무슨 신이 아이들을 굶어 죽게 한단 말인가가 아니라 무슨 사람들이 아이들을 굶어 죽게 한단 말인가이다. 기적 일꾼들은 의식적으로 삶을 좀 더 사랑에 찬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세상이 신에게 돌아가게 한다. 세상의 몰락을 냉소적인 유보로 대하는 것은 우리를 해답 일부가 아니라 문제 일부로 만든다. 신에게 더 어렵거나 더 쉬운 기적 같은 건 없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신의 주의를 끌기에 너무 사소하거나 신이 조정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 사회, 정치, 경제, 생체 등 세상의 모든 체제가 우리의 잔혹성이 가하는 무게에 눌려 쭈그러들고 있다. 기적이 없다면 최고속 기어가 걸려 있는 세상을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은 많은 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과 물체는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 마련이란 걸 알고 있다. 더 강한 저항력을 가할 때만이 그것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저항력이 기적이다. 사랑이 임계 질량에 도달할 때,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기적향 마음이 될 때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지금은 11시다. 수업은 우리의 소관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기쁨을 통해 배울지 아니면 고통을 통해 배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배울 테지만 그것을 고통스럽게 배울지 평화롭게 배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어두운 길로 계속 걸어가 마침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그 재앙이 끝났을 때 지구에 겨우 5명만 남는다 해도 그 5명은 이 교훈을 깨달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이좋게 가자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이 핵전쟁 아마겟돈의 시나리오를 비켜갈 수도 있다. 우리 대다수는 이미 자기 나름의 아마겟돈을 겪어왔다. 집단적으로 다시 경험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교훈을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지금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어른스런 세상에 대한 이해라 할 것이다. 도로시가 우주로 가는 그 극적인 여행을 다 겪고 난 뒤 착한 마녀는 도로시가 해야 했던 건 발뒤꿈치를 딱 붙이고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를 3번 말하는 것뿐이었다고 도로시에게 말해준다. 그 노란 벽돌길을 그렇게 오래 터벅거리고 걸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화가 난 도로시가 왜 나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죠? 라고 묻자 마녀는 넌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창작법 중에 다급할 때 나타나 도움을 주는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 있다. 구성상 위기의 절정,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신이 나타나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원형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이다. 신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신이 우리가 완전히 좌절할 때를 기다리고 나서야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사디즘적 유머 감각을 가져서가 아니다. 신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신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을 기다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우리를 기다려왔다는 걸 모른다. 신의 의지. 당신은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나더러 무엇을 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나더러 무엇을 누구에게 말하게 하시렵니까? 사람들은 자문한다. 나는 신을 섬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은 건가? 라고. 몇몇 종교 조직들이 희생하고 금욕하는 삶을 영적인 삶으로 내세워온 터라 신의 가까이에서 사는 삶의 기쁨 가득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적 수업은 유일하게 참된 기쁨은 신의 의지를 행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한다. 신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희생하는 삶은 우리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내기 이전에 살던 삶이다.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장대한지, 여기서 하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억이 희생된 삶, 희생할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딘가로 왜 가고 있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면 전속력으로 그곳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방향을 주는 건
사랑이다. 사랑은 영적 연료다. 어떤 경력이라도 성령에게 맡기면 세상을 복구하는 계획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신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엄청나거나 너무 시시한 직업은 없다. 당신은 자신 안에 무한한 우주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고 개인의 공로로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참된 권능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닌 힘에서 나온다. 수업은 말한다. 신 앞에서 겸손하되 그의 안에서 위대해져라.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구함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권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수도꼭지는 언제라도 잠길 수 있다. 우주를 축복하길 그만두면 우주 또한 당신을 축복하길 그만두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만 세상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길 청하라. 언젠가 여자친구 준에게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마리안느, 널 나무랄 생각은 아니지만 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한 적이 있니? 벽돌이 날아와 내 이마를 치는 느낌이었다. 비록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나는 몇 년간의 깊은 침체기를 거치고 나서 인간의 고통이 어떤 건지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정도의 파열을 겪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나는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 당시 신은 내게 사람들은 심히 고통스러워한다. 내가 살아오는 내내 내 주위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넌 쇼핑이나 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나도 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염려하곤 했다. 나는 절대 한 가지 일에 오래 매달리거나 돈을 벌거나 내 일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신이 내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걸 보여달라고 청했다. 무릎을 꿇은 채 깊은 명상에 빠진 내게 장엄한 하늘을 배경으로 신의 대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구름을 뚫고 다가오는 일단의 천사들이 영상으로 나타났다. 케루빔, 지식의 천사를 말함. 한 쌍이 두루마리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신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틀림없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로 생각하면서 두루마리 위의 문자들이 서서히 글자 모양을 띠기 시작했다. 마리안느, 넌 개망난이야.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개망난이라고 말해준 건 완벽한 정보이자 내 에너지를 여는 열쇠였다. 문제는 내 이기심이었다. 연기하는 법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사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던 배우들처럼 그리하여 결국에 가서는 삶에 대해 보여줄 어떤 진실한 것도 없는 탓에 형편없는 배우로 전락하고 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따금 왜 우리가 권능을 갖게 되었는지를 잊음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잃고 만다. 우리는 돈 버는 것을 빼고는 사업하는 이유에 대해 멈춰서 생각해 보지 않고서
사업 경영법만을 열심히 공부한다. 이건 영적으로 강력한 축이 아니어서 90년대가 진행될수록 우주는 점점 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신에게 눈부신 경력을 보내달라고 청하지 말고 당신 내면의 눈부심을 보여달라고 청하라.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자 의도하는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힘이 기적입니다. 사랑은 용기와 강인함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기쁨을 통해서 배울지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배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나더러 무엇을 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나더러 무엇을 누구에게 말하게 하시렵니까? 마리안느가 신에게 물었던 질문이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내시는 시간이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질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 안에 거하며 기쁨의 꽃으로 서로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사랑의 기적인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